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8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라가 찬양팀의 인도로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은 GBS 글로벌 복음방송 국제대표이신 박신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교육, 문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부 서구국가에서는 계속되는 사회 격리를 견디지 못해 반대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정세입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의 분쟁은 세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된 유럽은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였던 기독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중국은 이제 드러내놓고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있고 1대1로라는 세계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지구촌 여러 국가에서는 전체주의를 향해 가는 독재 정권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소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노골적으로 북한 독재 정권 편에 서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정부의 요소마다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로 치닫고 있는 현 정권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더욱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정권을 창출한 여당에
국민들이 국회에 180석을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국회 독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정신인지 아니면 정말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주사파 인사들이 한결같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지난 총선이 부정투표가 아니라 실제 다수표에 의해 이러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보통 큰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주사파에 국민이 기만을 당하고 전교조 교육에 세뇌된 젊은 세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사파 대학생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결과 탈원전법과 부동산법을 비롯해 시행하는 정책마다 나라를 거들내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박해할 근거가 되는 악법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의한 것은 그만큼 교회를 우습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기독교 안에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과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사파가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의 인맥을 기독교 안에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 대학 시절에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던 국제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바나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복음적인 국제단체인데 당시 한국 지부도 아주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독 한국 지부만 진보단체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단체의 리더들이 좌파 리더들로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표 대결에서 복음적인 학생들이 주사파가 심어놓은 좌파 그룹에 진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도 세상은 혼돈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외식에 빠져 있었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은커녕 유대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유능하고 정치에 뛰어난 탐욕적인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으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들려지지 않았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암흑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를 기술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오늘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광의 부활로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자신과 조상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처럼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공복을 선출하는 투표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투표장으로 갔던 크리스찬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교조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만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사회를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가정으로부터 사회 각 분야에 교육, 문화, 예술, 경제, 그리고 법률, 군사, 정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 철학과 풍속을 따라가는 물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난 나라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 75주년이면서 또한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은 북한 공산당의 집요한 공작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서 오늘 우리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유지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투표장으로 가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한반도 북녘 땅에까지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8월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세계 민족들을 치유해 주시며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환난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되심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새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허락하신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으로 교묘하게 교회와 가정들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신실한 지도자를 속히 세워주시어 오직 복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때를 위해 에스더와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GBS 글로벌 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한인 동포들과 열방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앞장서신 국제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두 지도자님들, 방송을 위해 일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박신욱 목사님께서 주신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주님 나라와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헌신할 힘을 주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 기도하시는 한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님들, 이모님들, 방송과 제작 사역자님들, 중보 기도와 후원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특히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분들과 질병과 기업 경영에 고통당하시는 회원님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어 믿음과 치유와 경영의 기적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땅히 함께 모여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 찬양과 말씀과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다음 중보기도 모임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총무이신 지영준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주신 박신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회원님들께서 어려운 나라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인 향기로운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통해 많은 은혜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 중인 새 프로그램이 잘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8월 중보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